안녕하세요. 예담교회 마스코트 예담교회 귀염둥이 권호중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태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2부 순서를 좀 준비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기꺼이 제가 신앙인으로서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저랑 같이 한 다큐멘터리,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10년째 찍고 계시는 김상철 목사님 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우리 권호중 집사님과 함께 이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있는 김상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주로 댁에 계세요. 네, 네. 저렇게 잠옷바람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찍었던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좀 꽤 됩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잊혀진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잊혀진 가방 중간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찍었잖아요. 네. 그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 옥하는 또 순교 또 제자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뭐 광인 옥하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년에 그 MBC에서 그 성탄절 때 방송됐던 부활. 예. 곧 뭐 개봉도 하지만은 뭐 그 이후에 또 뭐 가나안 김용기. 예. 계속 뭐 찍고 있죠. 순교도 맞아요. 순교도 네, 극장에서 개봉했던 순교도 예, 개봉하셨고 사실은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죠. 네. 네, 순교야말로. 네. 예담교회는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예담교회는 제가 예전에 그 잊혀진 가방 할 때 여기 그 교육관, 예, 거기에 한번 나왔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부활 촬영할 때 교회에서 장소 제공해 주셔서 맞다. 그때 우리 뭐 이용규 선교사님 네. 또 우리 이성애 자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했었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런 토크뿐만 아니고요. 정말로 보기 힘드신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본 성지라든가 그리고 직접 만난 선교사님들을 지금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이 영상은요. 어디 직접 가셔도 보기 힘들어요. 네, 저는 이걸 찍기 위해서 거기 현지에 계신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들었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직접 가셔도 볼 수 없는 영상들을 준비했으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부활부터 볼까요? 부활,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성탄절 날 네. 부활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네. 이게 남들은 부활절 날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성탄절 날 네. 개봉하길 원했잖아요. 네. 의미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실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마띠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뽑을 때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하지만은 부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이게 이 시점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 같은 날 이렇게 보게 되면 성탄절이 매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의 삶이 의미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탄생이 의미가 있다면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러면 부활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뭐 교회에 물론 예배 드리다 보면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날 한 번밖에 못 들어요. 예, 자주 못 듣죠. 잘 못 듣죠.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건 좀 잊고 있고 늘 뭐 십자가의 고난 뭐 그런 것만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성탄절날 부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자였습니다. 근데 과정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죠. 이게 보시기에는 TV에서 편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활 방송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뭐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부활인데 성탄절날 방송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작업과는 달리 이 해외 퍼미션 받아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로마도 같이 갔다 왔지만 거기도 우리가 퍼미션을 다 받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또 많이 어렵고 또 뭐 도둑도 맞아 받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다 완성하고 나서도 우리가 좀 늦게 완성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성 자체가 좀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좀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진짜 우리 집사님 항상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주님이 하십니다. 예. 네, 이런 말씀 자주 해주셨어요. 정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저희 편성을 부탁하신 방송국에서 다 제작했는데 방송을 못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틀겠다라기보다는 네,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저희는 다 찍어놨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할까, 네. 뭐 어떤 방식으로 풀까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성탄절 날 틀어지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새벽 1시에. 맞습니다. 예, 정말 성탄절 그 시작을 부활을 틀게끔 해주신 거는 정말 저희 모두가 야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맞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탄절 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탄절의 가장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기뻐했듯이 평균 시청률이 10배가 나왔잖아요. 또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뭐 너무나 명확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권호정 집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애착 있는 작품이 뭐냐, 다 소중하지만은 그 잊혀진 가방과 굳이 뽑으라면 부활입니다. 네, 굉장히 또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지만 또 가장 우리가 애착심을 가지고 했던 게 이 작업 아니었어요, 원래. 네. 자, 저희가 먼저 부활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부활에 참여하신 분이 우리 메르놈을 쓰신 저자 네,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네. 그리고 우리 이성애 자매. 예, 이성애 자매님은 예, 전 미스코리아 진을 하셨고요. 네, 네. 저희 네 명이서 먼저 첫 출발지가 인도였습니다. 왜 인도를 가셨나요? 사실은 부활을 이야기하려면은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혜령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죽고 산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삶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는 인도 바라나시였습니다. 이 바라나시가 힌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럼 먼저 그 길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가게 됐죠. 저 인도의 바라나시를 갑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기차 타고 가서 기차 타고 나서도 일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바라나시 겐지스강입니다. 네. 이제 겐지스강이 있고 이제 겐지스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 부자의식, 그다음에 일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물을 담그고 시신을 불태우고 하는 화장의식. 네. 이 화장의식이거든요. 네, 화장의식 좀 보여주세요. 네네, 여기 화장의식.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화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다른 다큐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항상 이게 물에서만 촬영이 가능해요. 그죠? 물을 탄 상태에서만 촬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2번을 갔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촬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신을 갖다 이렇게 화장하는 장면을 찍는 게 영국에서 BBC가 근데 우리 2번째 가서는 직접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다 찍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MBC에서 나갔던 부활은 이제 우리 강에서만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게 뭐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2번째는 이제 퍼미션을 받고 찍었고요. 네. 그 영상도 보여주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찍은 영상만 보시면 겐지스강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죽은 분한테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비는 게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빕니다.
이 지금의 어떤 영생 구원이라는 게 네네. 그만 이제 인생을 끊는 게 이제 구원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더 근원적으로 이유를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문제죠. 예를 들면은 결국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힌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겐지스에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여기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그 화장을 하기 전에 이 죽고 나면은 24시간 내에 이제 다 해야 돼요, 다. 24시간 내에. 예. 그러면 이제 메고 내려와서 그 죽은 시신을 겐지스 강 위에 두고 그 가족들이 물을 입에 부어요. 예. 그건 근데 이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예, 그 입에 부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죄를 또 사해 준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들은 죽었어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군요. 예. 그럼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네. 우리 여기 인도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죄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 가족들의 겐지스강에 물을 부음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행위들이 계속 있고 저녁마다 이렇게 후자 의식을 해가지고 그 사제들이죠 와서 이제 이 행사 집회를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또 빌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신들에게 다양한 신들이 있거든요. 시바부터 해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이제 비는 행위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겐지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얼마나 복 받으신 겁니까? 저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도인 분들은 죽은 후에야 겐지스강의 물을 이렇게 입에 들어가야 죄가 씻겨진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겐지스강에 못 가잖아요. 그죠? 워낙 인도가 크고 또 가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인데 저희 정말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자녀인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은 예수님 믿으시죠? 참고로 지금 혹시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이 뒤에 마크가 신천지가 아니라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 달라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모양을 썼거든요. 이거 보시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는 백상호실. 근데 그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이게 치울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전혀 모양이 다르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썼던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식해 주신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인도에서도 가장 이 바라나시가 열악한 환경이고 아주 열악하죠. 종교적으로 가장 센 동네잖아요. 머리 아프죠. 저희가 이제 그럼 인도가 다 힌두교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 곳이냐 아니냐 하는데 사실 또 다른 곳은 굉장히 복받은 되게 은혜가 넘치는 마을이었죠. 어디였습니까? 첸나이죠.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곳이죠. 저희가 바라나시 갔다가 바로 첸나이로 넘어갑니다. 그곳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분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로 옵니다. 사실 인도로 온 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제비뽑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들이 있는데 설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첸나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변정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바뀌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돋볼 수 있냐 그러면 각자가 헤어지는데 다 죽을 길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지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흩어지죠. 그때 이제 우리 도마는 이제 인도로 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까지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그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겁을 내고 어디 이렇게 숨어 있거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 있듯이. 특히나 도마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성경에 내가 예수님의 그 찔린 창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네. 왜 없었죠?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모르겠어요. 네. 네. 하여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도마처럼 없다가 자기는 난 못 봤다, 예수님 못 만났다, 나는 정말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분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도마한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넣어보라고 그러죠. 네, 직접 손을 잡고 넣어. 이게 이제 영상에도 있고 여러 네. 성지를 가면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죠. 이제 그 집사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 기억나시죠? 어떤 이야기. 네. 그 사실 도마는 우리 작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한 제자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매일 의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 의문을 그대로 가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변정,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할 때의 제자들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경건이라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보편적으로 경건. 경건의 삶이 뭐 어떻게 사는 거죠? 절제래요. 절제. 그 자기 절제. 네. 네. 그 거룩하고. 네, 막 이런 거죠. 도덕적이어야 되고. 예, 맞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이에요. 약한 자를 돕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의 삶이 도마도 이제 인도에 와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 좋았던 거죠. 우리가 제자도 만들 때 2016년도에 필리비안 씨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 필리비안 씨가 그 하루를 우리한테 시간을 내주면서 해줬던 가장 많은 대화 중에서 가장 즐겨 썼던 단어가 reputation이었습니다. 그 평판.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예,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도마와 같은 이 의심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그 작동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완전 제자들처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맞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들한테 뭐 개독교라는 말도 하고 맞아요. 네, 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어쨌든 평판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많은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행동 안 한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저희를 많이 욕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이제 교회가 서 있는 위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부활에서도 그걸 다뤘지만 초대교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좀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첸나이 가보면 네. 이제 도마가 이제 성교 중에 이제 피신한 곳이 있잖아요. 네네. 네. 동굴. 네, 네네. 아주 그게 그 동굴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시면 두세 평 되나요? 아주 좁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웠습니다. 첸나이 자체가 워낙 더운 지방인데 네. 와, 거긴 찜질방보다 훨씬 더운 열기를 느꼈거든요. 사실 동굴 같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거긴 유난히 더 더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방송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안 나왔지만 영화에는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진짜 더웠죠.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우리 배우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또 성애자매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보기에도 정말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도마가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이 동굴에서 지금 한 3년 있었나요?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 동굴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순교를 나갑니다. 네. 순교를 어떤 식으로 다녔습니까? 도마가 등에 그때 맞아 창으로 찔러 죽었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네. 도마의 어떤 관도 지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인도 그러면 힌두교였는데 네. 이 교회 지금 도마 그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에 정말 많은 인도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그게 되게 낯설고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인도에서도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라나시와 첸나이의 차이가 아닌가. 네. 그렇죠. 굉장히 좀 밝았잖아요. 우리가 해변도 이렇게 가봤지만은. 바라나시가 굉장히 어두웠다면 예. 첸나이는 정말 밝고 사람들이 정말 미소가 이렇게 계속 넘치는 그런 동네였어요. 맞아요. 네. 그 정말 그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은 나라이지만 이렇게 좀 이제 다른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 들어간 곳과 또 참 어려운 곳이 이 극명한 차이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죠. 복음이 들어가야 예. 맞습니다. 네. 빛이 들어가야 밝아집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우리 교인분들의 가정에는 빛이 들어가 있나요? 네, 네, 믿습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항상 제가 기독교 다큐를 찍을 때마다 네. 굉장히 힘든 시험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네.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죠? 저희가 카메라 3대를 가져갔는데 네. 2대를 가져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가 메인 카메라라고 제일 좋고 큰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거 놔두고 2개 가져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와 이게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주님은 하나만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네. 차에 실어놓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차를 털어갔어요. 그죠? 차 그 카메라랑 오디오 이런 걸 다 가져가가지고 촬영 중간이었는데 거기에 찍어놓은 필름까지 다 안에 있었는데 카메라 안에 정말 어려운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네. 직감이 무섭다 해야 되나요? 그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배우분들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따로 움직였고 또 다른 스태프들 따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를 또 우리 촬영 감독이 또 그날 또 뒀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저 장기는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확인 또 했고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운전기사하다 또 이제 자기도 해보면서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서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먹고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우리 뒤에 출발했잖아요. 다른 차로 또 이동했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그때 딱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작가한테 전화 안 오기를 진짜 왜냐면 작가가 전화 오면 반드시 장비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었으니까. 근데 웬걸 딱 전화가 왔는데 작가가 전화 딱 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장비 잊어버렸죠. 네, 딱 그거죠. 맞아. 먼저 말씀하셨죠. 네, 제가 먼저 말했죠. 그러니까 이 직감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정말 힘듦이 있었던 로마였습니다. 제가 첸나이 갔다가 이제 그 정말 로마로 갔죠. 네, 로마로 간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우리가 그 인도 바라나시에서 또 첸나이에서 삶과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로마는 이제 어둠과 빛이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도는 그 우리가 바라나시는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왜 로마를 갔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광명한 빛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랐던 거예요. 보이는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구별된 삶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건의 삶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도드라진 거죠, 이게. 이제 그때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핍박 가운데 다 억울한 죽음도 당하고 또 카타콤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를 갔는데 그 로마는 말 그대로 죽음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진짜 죽음이 뭐고 진짜 삶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갔었죠.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이제 지하 도시 겸 네. 지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 길이가 몇 킬로라고 했더요? 상당히 좀 길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너무 길어서 끝까지 가려면 생각이 네. 저희가 이제 여기를 정말 어렵게 통해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로처럼 이게 한 번은 어떤 일본 관광객이 그 가이드를 안 따라가고 혼자 갔다가 한 달 만에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완전 미로의 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옆에 다 이게 옆에 구멍이 다 무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특별하게 그날 하루 우리만 있었잖아요. 네, 정말 저희만 특별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네, 뭐 일반인들이 못 보는 좀 더 깊은 곳까지 네, 꼼꼼히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관이 들어가는 자리고 네. 작은 자리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기들, 아기들이 들어가는 자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카타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지하 묘지잖아요. 또 거기서 예배도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카타콤은 땅 속인데 빛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제 그 환풍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세상과 이렇게 좀 뚫리는 조그마한 구멍인데 거기서 이제 비추어지는 이제 빛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먼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깜깜한 곳에 비추어지는 이 빛이 그 속에 있는 먼지를 밝혀주는 것은 꼭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느낌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밝은 곳에 있으면 그 밝은 곳에 내 죄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뭐 비유적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었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 순교자적인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카타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이 카타콤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표시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카타콤의 무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집사님도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 성애자매들도 그 박해의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믿음으로 지켜낸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촬영 중에 지금 시대가 지금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시대라면 과연 저렇게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종교를 갖고 기독교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과연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 있겠느냐. 과연 지금 1000만이라는 크리스천 중에 과연 10%나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예담교인 분들은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면 기꺼이 지하로 들어가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과연 나라면 지금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시대라면 과연 가족을 다 데리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그런 제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에도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 바울. 제가 바울의 순교지를 또 찾아가 봤습니다. 세 분수 수도원 갔었죠. 이 세 분수 수도원이 풀이하면 세 개의 분수가 솟았는데 이유는 이제 바울이 처형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퉁퉁퉁 세 번을 튀깁니다. 그래서 머리 튄 곳에서 분수가 쏟아가지고 이게 수도원이 된 거잖아요. 그게 됐죠. 사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사에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핍박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계시잖아요. 1000만이라고 하고 저희 교회도 한
1000분에서 한 1500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네. 삶이 변화돼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말로는 크리스찬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은 이렇게 뭐 교회에 오고 하지만 진정 이렇게 바울처럼 완전 변화된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네. 네, 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거는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삶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예수님 만난 게 이런 것이다. 네. 근데 우리는 늘 바울에 관한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저는 일반 성도로서 아, 왜 나는 이렇게 못 따라가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서 특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과거에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잡아 죽였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의 삶과 바울이었을 때의 삶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결국 기억나는 것은 물론 과거도 기억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가가 더 기억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특별했다. 특히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물론 이런 게 이제 가톨릭과 연관되어 있지만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네. 저 찾아간 곳이 로마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네. 네. 가면 이제 입구부터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네. 성당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성당인데 입구부터 아름다웠고 좀만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조각상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승처럼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요 집사님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도승님이 네. 여기 와서 이제 기도드리는 중에 꿈을 꾸잖아요. 네. 꿈이 막 수많은 별이 막 떨어지는 맞아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꿨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에서 바울 말고도 정말 만 몇 분이라고 네, 맞아요. 예, 알고 있는데 네. 엄청난 숫자가 그분이 네. 다 순교당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성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보시겠지만 네. 보시죠? 보이시죠? 예. 천장이 별로 돼 있습니다. 네. 예. 별로 쫙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수도사님께서 꾸신 꿈을 이제 천장에 표현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이분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곳이 특별한 곳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로마에서 죄수들이 여기에 있다가 사형당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곳이죠. 네. 처형 바로 직전에 네. 있던 감옥이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 보면 네. 방이 2개 있는데 이제 오른쪽 방 여기 맞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죠? 예. 네. 예, 오른쪽 방 아주 작은 방이에요. 네. 여기 이제 바울 사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같이 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내일 죽는다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가족도 보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할 텐데 어쩌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텨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저 안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바로 죽음이 바로 앞인데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 뭐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렇게 바로 바로 전날 정도에 갇혀 있는 곳에서 과연 어떻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내가 네.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설레면서 본인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너무 아플 때 예를 들면 이제 치과 같은 데 갈 때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은 가장 기뻤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덜 아플까 싶어서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 곧 죽음이 앞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이 그 두려움을 좀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그 처형 전에 이제 감옥에 또 이렇게 성당이 있는데 그게 보면 계단에 스칼라 코엘리라고 네. 천국의 계단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 감옥에서 처형장까지 거리는 한 100에서 15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예, 있는데 네. 가보시면 다 이렇게 돌로 돼 있다가 좀 어느 정도 한 10m 정도를 그냥 흙으로 놔뒀습니다. 그게 진짜 그때 시대 그대로의 어떤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처형 감옥에 들어가 보시면, 자 보시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수형을 취할 때 들어가 보면 입구부터 이제 네. 바울과 베드로가 양쪽에 예, 부조가 있죠. 예, 이렇게 항상 로마 가면 바울과 베드로가 항상 같이 있어요. 네, 예.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처형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 처형 때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대리석으로 돼 있는 거. 기둥처럼 예, 이렇게 예, 돼가지고 뭐 저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저게 평상시에는 저렇게 철문으로 닫혀 있는데 저희 촬영한다고 네. 특별히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요, 아직 하나님이 확실히 개입하고 계시다. 바라나시도 우리가 카페를 갔는데 이 오픈핸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부활했을 때 구멍난을 못 자고 난 손을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카페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좀 특권이 좀 많았죠. 그 대리석을 저는 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잖아요. 문을 네. 열어주셔가지고 보면 한쪽은 이렇게 원형인데 한쪽 막 깎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을 대고 도끼로 이제 찍으니까 그 도끼 자국에 의해서 네. 좀 깎인 거죠. 깎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처형에 대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떨어져 있고 네. 거기에 분수 3개가 이렇게 네, 올라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세분수 교회라는 네.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죠. 네, 유래가 네. 된 거죠. 이거는 우리 교인분들도 한번 로마 한번 가보시면 꼭 한번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본인이 한번 성지순례처럼 한번 가보시면 그렇죠. 좋을 곳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약간 이제 간략하게나마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뭐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이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 속하잖아요. 그 이어령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처와 상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런 상처들이 그 상처로서 끝나는가 아니면 상흔이 되는 삶으로 거듭나는가. 예, 그러니까 상흔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상흔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는 극복했다는 거거든요. 회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것이 스티그마, 곧 정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상처를 입었던 시기가 있었고 부활했던 상흔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그 지점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지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독으로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상처만 가지고 끊임없이 내 고난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흔이 되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더욱더 들어가는가?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고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많이 강조를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리워져 있다.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도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비록 카타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그맣게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참빛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은 이 작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 교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실 때 어떤 연상을 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예를 들면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전 죄가 없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보다는 정말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더 많이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개념이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 결국 부활을 보이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있는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머무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이 거듭난다는 것, 사울이 곧 바울이 되었다는 것,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울면서 다시 우리 예담교인 분들,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담 교인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도? 네.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최근의 작품이라면 사실 그때 교회에서도 상영했던 잊혀진 가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잊혀진 가방이 짧게 설명해드리면 소명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네. 과연 잊혀진 거냐, 아니면 지금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주제잖아요. 네. 소명과 가방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